샬롬.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우리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예, 오늘 한눈에 보는 성경 다시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복음서, 우리 신약성경 사복음서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우리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 잠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그냥 마태가 이렇게 손 가는 대로 또 마음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적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기자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때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그렇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기록하게 하실 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 성경의 어떤 그 흐름 그리고 어떤 성경의 어떤 맥락 그것들을 우리 여태까지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냥 성경 그러면은 참 어렵고 난해하고 또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고만 여겼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참 쉬우면서도 우리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밝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할 텐데요. 제가 깜빡하고 우리 교재를 저희가 제가 교재를 꼭 저희 교회 기쁨의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좀 받으시라고 했는데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제가 이렇게 강의로 이렇게 제 강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교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교재로 돌아와가지고요. 한눈에 보는 성경 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는 성경 3 해가지고요. 요 교재 우리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서 오늘 마가복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요. 왜 복음서는 1번 왜 복음서는 4개로 되어 있을까? 그리고 왜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가장 앞에 나온 것인가? 우리 먼저 확인해 드렸죠. 근데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4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가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 이렇게 4개의 복음서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4개의 복음서로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4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자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받을 때 그냥 이렇게 1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만 확인받으면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도화지의 그림보다는 어떤 조각가가 한 인물을 갖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한 인물을 조각을 해가지고 딱 보여주면은 앞뒤 좌우 그냥 이 사방팔방에서 전부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죠. 한 인물을 물론 캔버스에 그리는 것도 참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정확하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조각한 것들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각한 것들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실감 있게 다가오고 더 이거구나 라고 확인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평면적으로만 묘사해서 또 평면적으로만 계시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주신다 라는 차원에서 4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직임을 중심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은 신분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은 사역을 중심으로, 또 요한복음은 그 본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 그렇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구약에 그리스도가 세 가지의 직임을 세 가지의 직분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 그리고 왕,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도 어떻게 해요?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것, 이 직분들을 행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신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은 왜 마태복음은 제일 이 복음서 가운데 앞에 나왔느냐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가 구약과 어떻게 해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딱 구약이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가지고 구약과의 연결고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연결고리,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을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1장부터 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제일 앞에 가야지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이 제일 앞에 나오게 되면은 어때요? 이 흐름상, 이 맥락상 이것이 어때요? 뒤엉키게 됩니다. 참 성경 참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이 뒤엉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이요?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와서 그 연결고리를 갖다가 촥 해주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다음에 바로 선지자, 왕, 제사장, 이 마태복음에 이 그리스도의 직임을 행하는 그 예수를 보여준 다음에 바로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졌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또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왜냐면은 이것도요. 구약을 모르면 또 안 되죠. 구약에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라고 약속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분은 반드시 바로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가라는 기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먼저 밝혀주고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도 어때요? 논리가 있고 그리고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체계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는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고요. 6장부터 10장까지는 낮아지시는 신분, 낮아지시는 신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1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높아지시는 신분. 이렇게 크게 크게 세 개의 흐름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그때 6장부터 10장까지는 낮아지시는 신분,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높아지시는 신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다라는 거죠. 조금 더 어려운 이 한자 용어로 하면은 낮아진다는 것은 비하라고 하거든요. 비하, 자기 비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하, 낮아진다라는 거고, 높아진다는 것은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 높아질 때의 어떤 승자. 그래서 승귀, 높아지고 귀해지는 거, 그거 갖다 승귀라고 하거든요. 한자를 적으면 좋겠지만, 승귀도 그리고 비하도 한자가 되게 복잡해서 그냥 한글을 적겠습니다. 높아진 신분은, 낮아진 신분은 비하고요. 그리고 높아지는 신분은 승귀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서 어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낮아지고 그리고 높아지신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래서 깨닫게 해서 믿어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마가복음은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낮아지시고 어때요? 그 다음에는 높아지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복음서마다 이 맥락이 전부 다 있거든요. 맥락이 전부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서를 갖다가 하나로 묶으면은 절대 안 되죠. 그렇죠?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연대순으로 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좀 편할 수 있죠. 왜냐면 반복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되니까. 어차피 복음서가 그냥 자꾸 이렇게 어때요? 반복되는 것도 있고, 읽었다가 또 다음에 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복음서는 이 각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앞부분 또는 옆부분 또는 뒷부분 또는 윗부분 이렇게 각각을 비춰서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드러내 주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입체적으로 드러내 주는 걸 갖다 인위적으로 그걸 갖다 그냥 평면적으로 1차원적으로 쫙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거죠. 그거는 이 사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연대기로 이렇게 그냥 복음서 하나로 이렇게 쫙 묶어져 있는 것. 그리고 보는 입장에서 좀 편리할지 몰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맥락에 따라서 의미도 어때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에 대한 의미가 복음서마다 각각 전부 다 어때요? 달라요. 사건은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여러분, 이 사건은 똑같잖아요. 그 사건은 사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어디쯤에서 나와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어떤 쪽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제사로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하고 한 번밖에 없는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의미가 마태복음에서는 참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부활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는 뭐예요? 제사로서의 의미가 확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신분의 변화로, 신분의 변화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분이 어떻게 변해요?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시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한없이 낮아지시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뭐예요? 높아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요?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낮아지시고 다시 높아지신다고 구약에 약속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정말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또 확인받을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이 대속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구속사역, 대속사역으로서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은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본성이 바로 뭐라고요? 신성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영원하신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 아주 스스로 감동하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시죠. 죄송합니다. 저도 가르칠 때 깨닫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무도 없지만 혼자서 이렇게 주절주절 강의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원래 배울 때 배우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칠 때 이렇게 배우고 깨닫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 참 감동이 되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 구절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바로 신성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바로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영원한 존재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여러 사건들, 동일한 사건들이 나오지만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 각각의 복음서의 맥락에 따라서 다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각각 전부 다 다양한 컬러로 예? 우리에게 이 색깔이 아주 다르게 우리가 딱딱 와닿으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와닿을 때마다 어때요? 너무 복음적이잖아요. 예? 야 이게 진짜 좋은 말씀이고 이게 진짜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복음사마다 각각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다르게 접근에 들어갈 수 있고 복음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맛을 다르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사복음서는 이걸 갖다가 하나로 뭉뚱그린다, 그래서 하나로 만든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각각의 독특한 그 복음서마다의 그 색깔이 있고 그 색깔을 통하여서 어때요? 우리가 전부 다 이 다양한 빛깔, 다양한 색깔, 다양한 색감 보면서 야 이거 좋다, 이 색깔도 있고 저 색깔도 있고 다 좋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서마다 그렇게 각각 독특한 색깔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그냥 한 색으로 통일해 버린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연사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 애타게 묵노아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각 특색이 있고 또 다른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같은 사건도 어떤 맥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르게 와 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시편 기자의 말처럼 정말 송이꿀보다도 훨씬 더 이 단 말씀,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아까 말했죠. 자, 복음서 왜 4개로 되어 있는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 4개가 입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왜 마태복음 시작성경 가장 앞에 나왔다고요? 가장 앞에 나온 것은 마태복음, 좋네요. 1장부터 4장까지가 구약과의 연결고리, 아주 단단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와야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있다고 해서 그냥 마가복음을 제일 연대기 순으로 먼저 앞에 놓는다 그러면은 이어질 고리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치밀하고도 섬세하게 이 성경의 배열을 편집자에 의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요.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가 왜 그리스도,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고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의 1번이요. 마태복음 그리스도의 직임을 중심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언약대로 오신다라는 거, 언약대로 오셨다라는 거, 구약의 언약대로 오셨다는 거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선지자의 직임을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직임 중에 선지자 직임이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5장부터 16장 12절까지. 그 다음에 왕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 예수가 바로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16장 13절부터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일 마지막 26장부터 28장까지가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논리적으로 쫙 정리가 되어 있고요. 2의 2번 마가복음 그리스도의 신분을 중심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요. 1장부터 5장까지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6장부터 10장까지인데 바로 버림받은 자의 신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아지시는 신분, 버림받은 자의 신분이 바로 6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높임받은 그리스도의 신분, 높임받은 그리스도의 신분 해가지고 11장부터 16장까지 높아지신 신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마가복음은 신분을 중심으로, 누구의 신분이요? 그리스도의 신분.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버려지셨다가 낮아지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높아지시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믿고 섬기고 따르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붙조차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하다 보니 또 시간이 좀 지났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다음 시간에 다 좀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날로 새롭습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한눈에 본 성경 이 강의 들으시고 다시 한번 차근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혼자서 해결도 안 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거나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기쁨의 교회 홈페이지 Q&A 게시판으로 질문해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질문이 없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강의를 잘해서 그런가 라고 위안을 지금 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또 한 주간도 늘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